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새해를 준비할 때 새해는 어떻게 또 교회가 나아가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목회 방향들을 설정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정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적용되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적용되는 항구적인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 항구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이라고 말하는 내적인 원리를 가지고 목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외적인 원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적인 원리 가운데 목회 철학을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순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 삼는 제자 세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교회의 방향, 목회의 방향을 정할 때도 하나의 지침이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세순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에도 그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내용입니다. 경험하고 살아가며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경험하고 살아가며 드러내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디옥 교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바나바를 파송한 다음에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함께 사역하자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이 소리 한번 잡아주세요. 저 듣기가 약간 좀 울리는데,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앞에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7절인데,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식 사고로 본다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러한 별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초대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한 교회의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말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그 예언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누가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가보가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에서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왜 안디옥에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천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하에 대한 내용. 천하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영적인 리더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성도들도 주님을 깊이 살아가고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끝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우리 28절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취가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총독으로 재직한 사람인데 주후 AD죠. 41년부터 51~3년까지 이렇게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어떤 기록을 남겨놨냐면 40년대에 그 글라우디오가 섬기는 그때에 그 유대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있었다고, 기근이 있었다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곡창지대가 애굽,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그 애굽에 큰 흉년이 와서 로마가 힘들었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겁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천하의 영향을 미칠 만한 이 대단한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어깨가 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교회가 세워져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언을 우리가 듣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어쩌면 그전에는 열등감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을 향하여 약간의 좀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걸 넘어서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러면서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면 부조를 행하기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선지자가 예언하게 하지 않으시고 안디옥에 와서 우리 앞에서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행동하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항상 보면 작정을 해야 실행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작정을 먼저 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실행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 마음의 결단, 순종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먼저 작정했습니다. 작정.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이 부조를 하기로 작정했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예루살렘만 든 것이 아니라 천하 가운데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왜 부조하기로 작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사도입니다. 바나바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먹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갖고 와서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유무상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나바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나바는 갖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곳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아마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안타깝게도 집을 팔았지만 일부를 감추면서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 이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됐다 이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도움의 손길을 보태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신앙생활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지금 이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 사도가 권면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한국 교회가 헌금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연보. 네, 연보로 불렀습니다. 근데 연보의 뜻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 자체가 자신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겁니다. 보낸다. 이것이 연보의 뜻입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그 단어 자체에 구제를 목적으로 이 재정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항상 먼저 주시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무엇인가 항상 먼저 주십니다. 주지도 않고 뭔가 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고 그 받은 사람이 거기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와 같이 이 부조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먼저 경험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기근이 안디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영적인 기갈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기근 상태에서 영의 양식을 누가 보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인 양식을 받은 사람들,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영적인 양식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흉년 가운데 육적인 양식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 지금 부조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 어찌 보면 그들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돌려준다, 그들에게 다시 또 갚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디옥교회가 뭔가 잘못하거나 흠이 있는 건 아닌데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안디옥교회가 아직 오랫동안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교회, 개척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데 성경 보면 각각 그 힘대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대로. 그런데 흉년이 예루살렘에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왔습니다. 온 천하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 보냈느냐? 천하에 왔는데, 물론 예루살렘만 보내는 것도 각기 그 힘에 지나도록 했으니까, 나머지 여유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웁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누구를 섬기지? 내가 누구를 돕지? 생각해보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보통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밖에 안 보여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또 다시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딱 들으면 부모님도 생각나겠지만 부모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자녀가 먼저 떠올려집니다. 배 아파 낳은 그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려고 애쓰면서 키운 그 자녀가 먼저 떠올려집니다. 지금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몇 년 지금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교회도 부조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안 보냈을 것 같습니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먹을 것이 좀 없어도 자식이 굶주리고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먹을 것 주는 것,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 부조를 보내느냐?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만 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여러 교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게 했습니다.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CDP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보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에도 교회들이 여러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지금까지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새로 교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개척을 할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어떤 모습을 가야 되냐면 일방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교회, 뒤에 세워진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관계,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서로 협력하고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과 사랑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진짜 우리와 함께 그 동력자 관계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우리 교회가 나감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았던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또 살아내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진 않지만 이제 뒤에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천하 만국에 지금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천하의 열방의 영적인 기근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그 물질은, 그 양식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양식은 없는 심한 기근 가운데 이 열방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한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세월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나아가서
여전히 계속해서 영적인 기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부유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열방에서 드러내는 제자 삼는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